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리고 승리한 백성들이 패배하고 쫓겨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가만히 이제 성으로 들어왔다. 승리를 하면은 개선 장군이니까 개선 행렬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 승리는 했는데 지금 아주 슬픔에 젖어서 이렇게 성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상대가 다윗의 아들인 요나답이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승리한 백성들이 그 승리한 것 때문에 승리한 대상이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도 이제 슬퍼했다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 토요일입니까? 토요일 날도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는데 오늘도 승리를 했는데도 슬픔이 되고 이겼는데도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헛짓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헛짓을 안 하고 어떻게 정말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교훈을 잘 받으면은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이렇게 잘 정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18장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일단 아히도벨은 이제 죽었고 이제 자살했고 그죠? 아히도벨은 아주 좋은 이런 계책을 이렇게 내어놨는데도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아주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안을 내면은 그 안대로 막 그대로 다 되니까 아주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는데도 압살롬 왕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냥 아히도벨은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가 낸 계책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윗 군사에게 질 것이 분명하니까 지게 되면은 자기도 결국은 반역자 되니까 이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이 넘어와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 왕국의 후계자거든요. 그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서열 1위가 지금 이 압살롬이에요. 왜냐 앞에 왕 1, 2위는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다윗 왕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헛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부왕인 다윗이 왕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낸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그 왕이 될
자질로서 제일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율법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들으려고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왕이 딱 되면은 부왕,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선대 왕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고대에는 그 선대 왕의 후궁들을 갖다가 뒤에 왕이 다 자기 후궁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는데 하나님 나라인 이 다윗 왕국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 계모나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모를 이렇게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 다윗은 쫓겨갔어요. 다윗은 이제 도망갔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그대로 자기 아버지의 선대 왕의 후궁들을 다 이렇게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그 출중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능력, 이런 것. 이 압살롬의 뛰어난 능력을 혹은 외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머리지 않습니까? 달아보면 몇 건이 나간다, 몇 킬로가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다고 그래요, 이 압살롬이.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한테 잘하고 오랫동안 최소 4년인가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죠?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철치부심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압살롬이 몰랐던 것이죠. 세상 나라에는 다 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왕자리를 쟁취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 이 사실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압살롬은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성도로 살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지하게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봐보십시오. 이게 실수가 어디냐면 세상 나라 왕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면은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보낸 간첩 후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면은요, 모든 세상 소리를 내 욕심에 따라 듣기 때문에 사기도 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은 내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내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은 정말 압살롬이 완전히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계책을 냈던 거예요. 근데 후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보낸 간첩이에요. 이 후세의 말을 듣거든요, 지금 이 압살롬이. 왜 그렇습니까? 후세가 이미 알았던 거죠. 후세가 내놓은 계책은 아주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주 허세에 이렇게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죠? 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계책이었단 말입니다. 온 군사를 이끌고 가면은 가서 다윗 군대를 확 무찌르면은 온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올려줄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근데 아히도벨은 뭡니까? 우선 저에게 군사만 주시면은, 제가 가서 다윗만 딱 죽이면은,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은 희생 없이 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내가 별로 드러나질 않았단 말이죠. 압살롬이 드러날 수 있는 계책을 이게 지금 후세가 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냥 후세 말을 듣고 지금 오늘 완전히 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어떻게 죽냐면요, 18장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18장에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18장 9절.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고, 혹시 안 읽은 분은 지금 읽으면 되겠죠.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싹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득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멋있는 머리 때문에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대롱 달려버린 거죠.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던 머리가 결국에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이런 잘난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 능력, 내 잘난 것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그렇게 달려서 그냥 마른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그 최측근 군대 장관이거든요. 지금 본 사람이 뭡니까? 아이도벨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한번 됐어요. 잠시 왕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저끼리 그냥 자기가 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그냥 걸려버렸어요.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수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영광이요, 내 영광이라고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그 영광이 여러분을 수치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압이 어제 그 18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고 이제 그 한 다윗의 그 한 군사가, 한 군인이 이제 요압에게로 온 거지요. 그래, 장군님, 압살롬이 지금 저기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요압이 그 군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아, 내한테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보는 대로 그냥 찔러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찔러 죽여. 적장인데, 반역을 일으킨 놈인데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께서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 1000개를 받아도 왕의 명령을 배반하고 그 아들인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잡아서 왕 앞으로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압살롬이 눈앞에 있는데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압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바보 멍충이. 그러면서 요압이 이제 가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서 달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떨어뜨려서 요압의 부하들이 그냥 그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이제 죽였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시죠. 이 요압은 아주 다윗의 충신인데, 여러분, 다윗의 충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할 때도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죠? 이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암논을 죽이고 저게 도망을 갔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얘기 맞죠? 너무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도망가가 있을 때에
한 3년 지나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이유는요, 이제 다윗 왕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다윗 왕이 삼촌뻘이니까 다윗 왕이 죽게 되면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모셔오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압살롬 왕이 되면은 대를 이어서 내가 권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압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권력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쫓아 산 사람이 요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다윗을 딱 보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어는 해도 다윗이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압살롬만 보면 다윗이 막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압살롬 저기 왕이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 4년 후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압하고 지금 이 압살롬하고 요압하고는, 이제 요압은 다윗 편이고 압살롬은 반역자고, 그죠? 만약에 압살롬을 계속 살려두면은 다윗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살려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요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 자리가 위태롭겠죠? 여러분, 너무 순진해서 이런 게 잘 안 들어옵니까? 목사님, 너무 해석을 갖다가 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제가 지금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막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계속 울면서 막, 그러니까 반란군을 완전히 다 진압했는데,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이 계속 울고 이러니까, 계속 이러다가는 다윗이 계속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야, 누가 죽였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오늘 19장 5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5절을 같이 한번 19장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당신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준 이 나를 포함해서 이 군사들을 부끄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지. 6절 보십시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지금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압살롬을 반란을 진압하고 지금 왕을 위해서 싸운 우리들은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장군들하고 지금 왕을 위해서 싸운 승리한 이 군사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 중간쯤 보면요,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기뻐했겠네요. 그죠? 그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가 다 졌으면 왕이 기뻐하겠네요.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승리하고 들어온 왕의 그 부하들, 군사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상을 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노니, 하여튼 여호와 이름은 예수 이름. 지금도 봐, 나 여기 와갖고요, 예수님 이름이 나는 욕하는 데 쓰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 충격이고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진짜 또나 개나 막 전부 예수님 이름만 들먹이고 말이죠, 그죠? 지금 요압도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왕이 내 말 안 들으면은 오늘 밤에 왕 옆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도 더 심한 화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빨리 나가서 울지 말고 나가서 군사들 이렇게 잘 격려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내 말 안 듣고 계속 여기서 울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는 분명한데, 그것도 내 권력욕과 내 이익이나 내 욕심에 맞을 때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요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내 욕심하고 맞으면 해. 근데 뭐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바로 돌아서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권력,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다 명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죠, 자기 나라죠, 자기 욕심이죠. 이거하고 맞을 때는 하나님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번영을 주실 거니까, 최고로 센신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다가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힘도 없나 능력도 없나, 나 그러면 안 믿겠어. 이게 요압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8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도 보면은, 이 사람도 이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히마스를 그 예루살렘에 안에 여놓고 자기 연락병으로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마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그러니까 반란군이 진압되고 나니까, 여러분 18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우리가 승리한 것을 빨리 가서 왕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아히마스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오늘은 네가 가지 마라. 네가 가서 전하면은 오늘 가서 다윗 왕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하면은 네가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압이 아히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면 네한테 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압이 아히마스를 아주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은 지금의 수단이에요. 수단 용병을 많이 썼는데, 용병을 이제 전령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어 해가지고 왕이 이제 그 전령을 갖다가 해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압이 구스 사람이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다 아뢰라. 그래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막 달려갑니다. 지금 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라,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가 또 요압 보고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내가 지금 왕에게 전해야 되는 나를 보내줘서 하도 쫄라대니까 그럼 네 가든가 말든가 막 해라.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막 지름길로 달려가지고 이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도착한 거지. 지금 더 빨리 도착해가지고 더 빨리 도착해서 28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만수무강하옵소서 상감마마, 이러면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왜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려고 해요? 그죠?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승전보를 딱 듣고 나서 왕이 뭐라냐, 왕이 이르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29절에 아히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전령으로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호통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진에서 막 출발할 때 뭐 떠드는 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야가 빠졌죠, 그죠? 이렇게 싹 빠진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이 이제 막 도착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말하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우는 거예요. 아히마스 보십시오. 아히마스도 권력 추구형,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내가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딱 전했는데 생각하고는 달리 왕이 기뻐 안 하고 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은 죽었냐 살았냐 하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 그리고 오늘 읽은 여러분 19장 뒤에 보게 되면요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전에 다윗 왕이 우리를 아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 압살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저들이 기름 부어가 그냥 왕을 세운 거죠.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을 도로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빨리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갖고 왕이여 모시면은 우리가 선수를 뺏긴다 이거지. 우리가 빨리 또 왕으로 싹 추대해드려야 우리 지파가 덕을 볼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 다윗은 이게 그 유다 지역에서 여러분 이해를 좀 더 잘하게 하려면요, 이 다윗은 이게 영남 쪽이야. 맨 부산이야 맨날요. 근데 압살롬 편을 든 사람은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에.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경상도를 박살내려고 했는데 이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 왕은 지금 부산에서 빠져나가고 천안쯤 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 세우자. 저기 경상도 놈들이 올라오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자기들의 이익, 그죠?
우리 지파의 그 이익, 그죠? 지역주의, 이게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요새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 시대 천 몇백 년, 3,000년 전에도 지금 이랬거든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시원찮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별로입니까? 별로라고 낙심할 거 없어요. 별로인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지금 모든 이런 분란이 일어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 제공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믿음이 좋아,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째 그 우리아 안에 어쩌다가 한 번 실수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윗은 지금 이 내리막길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어쨌든 누가 주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전엔 좋았었지. 이전에는 너는 무슨 창을 갖고 오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할 때 17살, 18살 요때 그때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바닥을 치는데요. 이유가요. 12장 한번 봐보세요. 이 사무엘하 12장 이것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7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사탄의 올무로부터 구원해내고,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오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천국을 너에게 허락하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한테 구하면은 내가 네게 이것저것도 다 더 주었을 것이야. 9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은 것은 그저 한순간의 욕정이 아니라 9절에 보십시오.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업신여기냐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것은 욕정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욕정에 그냥 순간적으로 오면은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다윗은 넘어갔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나? 니 안 넘어간다고? 야, 너무 교만하게 그러면 안 돼. 다윗도 넘어갔어. 다윗이 넘어간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오너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말 알죠?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 업신여긴다가 뭐야? 알지? 업신여긴다. 조영지 자매는 업신여긴다. 이게 좀 쉬운 말로 뭐예요? 어? 업신여기다. 다 아는 얘기죠. 이 표준말이죠, 이게. 업신여긴다, 이거. 업신여겨, 이게. 응? 그래서 좀 무시한다는 거지, 무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보니까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 욕정대로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옆에 있는 뭐 다른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아히마스도 그렇죠. 요압도 그렇죠. 그죠? 압살롬도 그렇죠. 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욕, 충성하는 것도,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충성하는 것도 자기 욕심에 맞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협박하는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요. 이해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징계받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 솔로몬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아들 보고, 야, 네가 힘 좀 생기면은 요압 저거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러고 죽는다고요. 자기가 죽일 힘이 없어가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이야기는 무슨 좋은 말, 무슨 죄송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의 삶들을 그냥 쫙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필요는 내가 그냥 채워준다.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안 주겠냐?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입고 다닐 옷을 안 주겠냐? 이 멍충이들아.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들어누워 잘 집을 안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줄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오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들리든가 말든가. 근데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내 욕심대로 살면 되지. 이러면은요, 이러면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듬는 대로 잘 다듬어지게 하소서. 그죠? 잘 딱딱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들었는데요. 뭐 진흙 같으면은 잘 다듬어지면 되는데 돌멩이처럼 단단하면은 뭐 진 갖고 뭐 깬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단단하노 못 쓰겠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을 갖고 와가지고 막 쪼아갖고 이렇게 다듬어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냥 부드럽게 그냥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이렇게 쭉 잘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정말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경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을 매일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구한다고 또 뭐 어디 뭐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또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요. 더 꼴짜기로 뭐 더 어디 멀리, 지금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왔는데 이제 또 반대편으로 가면 또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자꾸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우 관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높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여러분 꼭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